성경을 보면 각 책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66권에 다 제목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제목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고, 또 한문을 따라서 그 제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가서, 뭡니까 아가서가? 아가서는 한문으로 초아자에다가 노래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노래, 사랑의 노래,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 또 The Song of Solomon이라고,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이걸 몰라가지고 아가서 그러니까 뭐 아가들이 읽는 베이비 뭐 위한 책인가 이렇게 좀 혼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전도서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도사들이 읽는 책이죠. 전도서.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읽는 건가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에 쓸 서자를 써가지고 영어로는 에클라지아스티즈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지혜적 교훈들을 모아 드리는 사람,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잠언도 바늘잠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써서 바늘로 콕콕 찔러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영어로는 Proverbs라고 하는 격언이나 지혜의 글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구약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레위기, 그죠?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읽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 근데 사실 레위기의 그 의미는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근데 그것을 그냥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인도하고 했으니까 레위기로 그렇게 명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뜻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가 민자가 백성 민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셀 숫자에다가 그리고 기록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민수기 그러면 누구 사람 이름인가 민수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랬는데 몰라가지고. 근데 원래 의미는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 성경 가운데 사본 가운데 마소라 사본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70명이 모여가지고 해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다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렇게 백성을 센다라고 해가지고 민수기로 넘버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리디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이 바로 센다, 넘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넘버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말로 또 함자로 섞어가지고 백성 민자 써가지고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민수기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지만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에 1장에서 인구 조사는 어디에서 있는 인구 조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됐냐면은 2년하고도 2달이 지난 첫 번째 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받은 그런 곳이지요. 거기서 지금 가족별로, 집안별로, 가문별로, 그렇게 종족별로 카운트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가서 한 번 더 백성들을 수를 카운트하라고 합니다. 그때 카운트는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모압 평야에서 앞을 내다보면 여리고성이 보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원을 카운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제목을 민수기라고,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 왜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면서 야, 너희들 이제 많아졌으니까 너희들도 힘이 대단해. 국민의 힘은 바로 국민의 숫자야. 너희들이 이제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힘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지금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숫자들을 카운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우리 각 나라들이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센서스 조사, 인구 조사를 하는 가구들을 조사하는 그냥 그걸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의 광야에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당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족별로, 가족별로죠. 그리고 조상별로, 집안별로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을 그 뿌리를, 근본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너희 증조모는 누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 누구로부터 너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네가 지금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광야의 여정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출생을 해서 어디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의 말의 표현의 뜻은 그 원래의 의미는 위에서 났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이 마노메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는데 아노메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을 지난 주간에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행하는 일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거듭나라고 하는 위로부터 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속한 존재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존재를 했냐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만이 아니고 딸도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가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냐면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죠.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렇다고 믿어야 돼,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카운트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광야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의 여정,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꼭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여정과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누구로부터 났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잇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1장 23절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않은 씨가 뭐냐 말이에요.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난, 거듭난, 위로부터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6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 우리 아침 묵상을 통해서 제가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어요. 그렇죠? 여기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 그랬어요? 네? 이 권세는 그냥 뭐 장로, 목사, 뭐 권사, 직분을 해가지고서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권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권세는 주어지는 권세예요. 주어지는 권세. 근데 그냥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고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묵상 잘하신 분들은 헬라어를 좀 아실 거예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했어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예요.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존재로 계시면서 주어지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세가 잘못된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많은 소유를 내가 가지면, 뭘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내가 권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돈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가졌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소유하면 내가 지식이 힘이니까,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식이 권세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명예가 올라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권세를 가졌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얼굴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다고, 몸 날씬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물이 받쳐지고 몸매가 받쳐준다고 막 그러면서 권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권세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늙으면은 쭈글쭈글해서 보니까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보니까 화려했던 거 하나 똑같고 다 늙으니까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거기 그거야 다. 몸매 그것도 그게 그거야 다. 예, 돈 가지고서 뭐 가지고 권세 부렸던 사람들 그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떨다가 불안해하다가 그 돈이 없으면 그 권세 다 날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식 가지고 있었던 거, 그 지식이 자기를 이렇게 뭐 권세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지식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권세가 다 없어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유에서 오는 권세는요 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 엑수시아, 무슨 권세?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예요. 소유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오심에서 주어지는 권세가 이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권세 가지신 분들은요, 이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 어려워져도,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도 웃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고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바로 그 권세라는 거예요. 바로 그 권세. 존재로부터 오는 거는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뭐 나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보대끼게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내 권세가 없어지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려면은 그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신 권세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이 가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그러니까 빛이고 생명이니까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면, 그분의 권세를 가진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 속에 은혜가 넘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늘 분노하고 불평하고, 웬 섭섭함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섭섭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맨날 섭섭하다는 거예요. 뭐가 섭섭한지, 그 말을 나한테 왜 하냐고, 내가 그 말 듣고 섭섭해서 내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고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은혜와 영광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편견, 고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그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고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각 가족별로, 조상별로, 종족대로 그렇게 카운트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 장동준 사님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제는 정말 멋진 백인 여자를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멋지더라고.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나이는 좀 있는데 멋있게 생겼어요. 금발에 쫙 뭐 날씬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백인들이, 그렇게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니까 나를 쫙 째려보면서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을 왜 안 믿냐고, 그 좋은 예수님 믿어야 되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를 한 번 더 훑어보더라고. 훑어보더니 너무서 막 고개를 흔드는데 그렇게 예쁘고 날씬한 몸매가 별로 안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백인이 이렇게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내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영접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존재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이냐?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대로 종족대로 가문대로 그렇게 숫자를 카운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종족 가문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보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그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크리스찬 맞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지 아닌지,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난 사람 맞는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난 자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리고 분명히 해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냐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난 자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찌됐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이런 거를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같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겪으면서 정말 어떨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래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너무나도 큰 감동,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읽었던 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의 글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기억이 나요, 가끔씩. 네, 어떤 광산총에, 그러니까 이제 석탄 캐고 이러는데 그 지역에 목회를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느 탄광총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뭐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사오니 탄광총으로 너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도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 시골 골짜기에, 강원도 그 골짜기 거기 석탄 캐고 뭐 그 땅굴 파고 그런데 누가 거기 가서 목회하고 싶겠어요. 네,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고 또 환경을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순종하고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자기 사명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갔는데 그 동네를 가니까 동네가 그냥 컴컴하더래요. 컴컴해요. 워낙 이 탄광 가루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기도 안 좋고 그리고 그냥 곳곳마다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하러 왔으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도 신방해야 되고 또 전도 대상자들도 만나야 되고 근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충성스러운 집사님 한 분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다닐 때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 뭐 기침도 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너무 안 좋은 환경이니까. 그리고 늘 그냥 까맣게 이렇게 뿌옇게 뭐가 깔아앉아 있고 이제 그런 또 집에도 막 그렇게 먼지가 묻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갔긴 했지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어느 곳에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오후쯤 됐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에 백합이 하얀 백합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막 빨간꽃, 핑크색, 파란색 막 이런 게 막 아주 얼렁덜렁해가지고 그 길거리에 너무 멋있게 그 꽃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는구나.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이 동네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있네요. 그랬더니 아이 그럼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은 꽃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모르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네요. 근데 집사님 제가 아침에까지 우리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길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꽃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생겼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동네는요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가지고 어떤 날은 이게 확 끼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온통 까맣게 이렇게 돼 있다가도 한번 또 바람이 쫙 불게 되면 그 얹어져 있던 까만 탄광 가루들이 싹 날아가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탄가루가 날아가면서 나타난다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께서 그냥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서 엄청난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요 환경이 우리를 덮을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까만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말이죠. 나를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평강도 없는 것 같고 그런 현실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본질은 나의 근본은 나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근본을 물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까지 흔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간 그 환경이 지나가면 나의 존재가 아름답게 꽃처럼 만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백성들을 이렇게 다 세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도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 같아요. 이러고 앉아있고 말이죠. 아니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봐요. 자꾸 그런데 그건 뭐예요? 사단의 소리가 자꾸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연약함이나 나의 모든 부족함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이름 아시고 나의 연약함 아시고 나의 부족함 다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과 나를 바꿀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독생자와 나를 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연약한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에다 가졌단 말이에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냐 그 말이야. 누구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존재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셔야죠.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이 세상에 선포하며 그리고 밝혀주면서 살아야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천사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28절에 보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우리는 주님을 듣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따르고요. 그리고 그분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28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믿으세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아요. 죄를 지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짓지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데 시작 큰 소리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종족이고 그런 가문이고 그런 혈통이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카운터라는 거예요. 누구냐 말해 누구냐 말해. 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존재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을 깨끗하게 살아요.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었으니까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밝히지 못합니까? 내 생활이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꾸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니까 목사 아닌 척하고 집사 아닌 척하고 안 믿는 사람 척하고 왜냐하면 믿는 척했다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히게 되는 그런 영광 가리는 것이 되니까 창피해서 못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 아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생활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는 종족을 밟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족이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석이 되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나는 온누리 교회의 성도인 것을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교회를 못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머리 긁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조그만 교회 나가요. 그래. 근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자기 교회 이름 말해.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해야죠. 우리 장전 전사님 전도하실 때 가끔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하고 전도할 때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당당하게 I'm 크리스찬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넘치시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나가는 거 알까 봐 싹싹 피해 다니. 알면 손해 볼지도 몰라. 알면 체피당할지도 몰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다. 할렐루야. 심판받지 않는 자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이런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기쁨과 이걸 가지고 살면 바르게 살아요.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럼 나도 살고 내가 바르게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종종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을 카운트하라고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숫자를 세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1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랬어요. 계수하라는 거예요. 계수하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만 보니까 14번 나와요. 14번. 이 말씀이 14번이 나와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적인 전쟁만을 얘기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육신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권력자들의 권세자들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탄 자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는 거예요. 악들과 악한 존재들과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지만 그렇지만 싸움은 우리에게 있다. 그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이 있느냐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세상이 미워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이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우리가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연단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인격을 또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항상 공격할 때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공격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 과거의 우리의 실수들과 잘못과 죄를 자꾸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고발하고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예수 믿는다는데 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장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야? 자꾸 나에게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봐라. 네가 해봐라. 그거 안 되잖아. 너 똑같은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위로부터 났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공격이 사탄이 우리에게 할 때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그때마다 선포하고 그때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못에 오면 8장 펴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2절 시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의 법에서 끝났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그걸 가지고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죄와 사망을 이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사단은 그 과거의 죄를 갖다가 자꾸 목록을 달아놓는 거예요. 죄의 목록 1, 2, 3, 4.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가 있어요. 사단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법조문을 써가지고 법에 다 걸리는 거야. 이거 너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그걸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그거 몇 번 5번 요때 5번 꺼내야지. 5번 딱 꺼내가지고 너 요때 했잖아. 너 이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한다. 근데 주님이 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단이 써놓은 모든 그 법조문들을 갖다가 나에 대해서 불리하게 써놓은 것들, 나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써놓은 그 모든 증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완전히 클린업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큐멘테이션 이제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걸 가지고 들컥들컥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공격받지 않아요.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된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고요 환상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이기는 것이다. 저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읽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요 현재형으로 날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정말 종족을, 가족을, 가문을 그렇게 밝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엑수시아의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런 죄를 용서 다 받은 그런,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나를 덮어도,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살지 마시고요,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밝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밝히십시오. 이제는 드러내시고요. 그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숫자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이 돼서 그 복된 기쁨을 다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